바야흐로 효율의 시대입니다. 시대가 거듭될수록 효율성은 경쟁력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수고를 덜어주느냐, 원터치, 원스톱, 한 번에 얼마나 인간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브랜드의 가치를 대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인간의 수고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덜까, 이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이것을 실현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인간의 생활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편리함은 보통 자동차나 아파트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자동차도 옛날에는 핸들 한번 틀어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운전하기도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아파트도 요즘에는 외부에서 간단한 몇 번의 조작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아파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효율성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미치느냐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효율의 문제가 본질의 것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를 말씀드릴 터인데 이것이 자연스러운가 그렇지 아니한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키울 것인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랑할 것인가, 부모님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경할 것인가, 예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드릴 것인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들어보실 때 어딘가 불편함이 있으시고 조금은 어색함이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질의 것들에 대해서는 이 효율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효율적으로 간구할 것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만남을 해야 하는가가 훨씬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효율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도 주지만 모든 것을 노력 없이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태만함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들을 관행으로 채우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그것에 대한 폐해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효율과 편리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지고 가정과 진정한 마음의 만남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것인가가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법궤를 찾아오려는 시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왜 찾아오려고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 자체를 뜻하고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빼앗긴 블레셋에서부터 찾아오는 것이 다윗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나와 있는데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터이니 눈으로 한번 쫓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이 궤가 어떻게 하다가 아비나답의 집에까지 가게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블레셋에게 이 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신전 옆에 이 궤를 갖다 두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궤 옆에 있던 다곤의 다곤 신이 엎드러졌습니다. 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우연의 일치겠구나 하고 그 다곤 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튿날 가보니 그 다곤 신이 목이 부러져 있고
팔이 부러져서 내동댕이 쳐 있는 것들을 보고 이 하나님의 궤 곁에 이것을 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것을 가드와 아스론까지 이동시키고, 그런 결과와 흐름 이후에 결국 아비나답의 집에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은 원래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엘리아살이 죽고 나서 그의 동생들이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사와 아요가 약 20년 동안, 몇 년이라고요? 20년 동안 이 법궤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총 아까 말씀드린 가드와 또 아스론까지 돌아다니던 시절을 따져보면 약 30년간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궤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다윗은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몇만 명을 모았다고요?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궤가요, 가로가 1m 12, 세로가 67cm밖에 안 되는 작은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다윗이 3만 명이라는 숫자를 모았다는 것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되고 진심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야 이 법궤를 찾아오는구나, 이것을 이제야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겠구나. 다윗은 아마 이 뿌듯한 마음과 감동되는 마음으로 잠도 잘 수 없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3절에서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길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전혀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는 이 본문 안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실어져 있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새 수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이 구절 속에서 이 시대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악질적인 문제들이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무엇이 잘못됐기에 이 사망사건 사고가 이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고, 또한 다윗이 궤를 그 다윗성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 간단하게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레의 효율보다는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궤를 싣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메어지게 되어진 것이 바로 궤의 운송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널 때 레위인들이 그 궤를 메고 그 땅에 뒤졌을 때 홍해가 갈라진다는 말씀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궤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14절의 말씀, 25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이 궤를 옮기는 방법은요, 이 궤에 있는 상자에 고리를 만들어서 레위인들이 그 고리에 큰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매는 방식이 바로 이 궤를 옮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아비나답 집안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방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고 빠른 효율,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다윗성에 이것을 다시 모시고 오느냐. 그래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효율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겠다는 그 다윗의 목적과, 또 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이 문제가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옮김의 방법, 즉 영광과 본질을 나타내는 궤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궤로 인하여서, 그 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될 행복과 안정과 풍요와 아름다움이 다윗과 3만 명과 또한 이 아비나답 집안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격의 극치, 즉 인간이 매는 방법이 아닌 효율의 극치인 수레에 실어버리는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나의 목적이 우선시되는 일들이 이 자리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소 실속 있어 보이지 않고 답답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수요 일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여 주실지, 나의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빨리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는가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닌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형식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잘 끝내느냐가 중요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리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비록 투박하고 답답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부적 같은 그런 예배였을 뿐더러 그것도 우상이 피해가 보니까 빨리 가져다 버려버리는 소의 수레로 끓은 그런 예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배는 철저하게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고리를 꿰어서 매라면 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소가 끓면 편합니다. 요즘은 차가 끓어주면 더 편합니다. 기가 실어주면 편하죠. 아닙니다. 레위인이 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남이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빠르고 늦고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빠르게 응답되고 우리가 기도가 말이 하나님 앞에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가 이렇게나 빨리 응답되었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이루시겠습니까? 자랑하시겠습니까? 남들에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얼마나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갖게 되는가, 그 포인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받으시는 것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얼마나 동행함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오직 이것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와 동행함이 복이 있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충현재단의 충현교회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다소 무엇인가 답답해 보이고 조금은 무엇인가 느려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충현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축적된 무지함과 종교심을 버려야만 합니다. 축적된 무지함과 종교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 새 수레에 괴를 실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어렸을 때 쭉 읽어보면서 도대체 웃사가 왜 죽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괴는 파괴가 될 것입니다. 소가 왜 뛰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아까 본문에 읽었던 여러 가지 악기들이 큰 소리로 울렸기 때문에 소가 아마 낯설어서 했는지 뛰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영향력으로 이 소가 뛰었는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소가 뛴으로 괴가 넘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웃사가 그 괴를 어떻게 하죠? 잡게 됩니다. 그래서 웃사인가 봐요. 웃사 하고 잡아가지고 웃사인가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기억이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웃사 하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괴가 땅에 떨어져서 파손되고 엉클어지도 상관이 없던 말인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괴를 지켜내려는 이 웃사의 그 본심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셨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숨겨진 그 포인트를 잡아내야 합니다. 먼저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4장 15절입니다. 시작.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물은 뭐라고 했죠? 만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괴가 떨어질 때 웃사가 이 괴를 잡았던 것은 이 등에서 나오는 무조건 반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축적된, 아주 2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웃사와 아요가 괴를 관리하면서 그들의 인식 속에는 무의식적으로 무엇이 생겼냐면, 이 괴는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이 괴는 나만이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야. 이 괴는 내가 20년 동안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내가 지켜내야 해 라고, 내 것이라는 그 안에 인식이 그 웃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웃사는 20년간 이 법궤를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그 궤를 내가 모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아주 오래된 습관과 또 어떤 태만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규정해 버리는 그런 실수와 과오를 우리 안에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이래야만 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만 해.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만 가야 해 라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작은 교회 안에 가둬버리고 마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이유는 그가 괴가 떨어질까 봐 나도 모르게 무조건 반사적으로 받아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잘못된 마음 속에서 이것이 비롯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 베레스 웃사라는 지명이 웃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 웃사라는 지명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웃사를 왜 죽이셨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레스 웃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베레스는 치다, 때리다, 죽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사의 이름을 어원적으로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고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합치면 고집을 죽이다, 고집을 치다, 고집을 꺾다 라는 지명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알려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집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온 나의 종교심, 내가 하는 고집스럽게 만들어온 하나님을 고집스럽게 만들어놓은 그 잘못된 종교심을 하나님께서는 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괴가 바닥에 떨어질지언정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저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내야 됩니다. 자, 웃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다곤의 신전에서는 그 신의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는 이 하나님의 괴 사건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다윗은 이 다윗성으로 괴를 옮겨가는 것을 거부하고 이 괴가 어디에 옮겨지게 되냐면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오벳 에돔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사람이 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오벳 에돔이 여러 가지 불편함과 힘듦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괴를 자기네 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11절 말씀을 함께 읽길 원하는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집에도 오면 안 됩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사람이었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괴가 들어갔을 때 석 달뿐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이 온 집안에 누려지는 놀라운 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석 달 동안 과연 오벳 에돔이 어떤 마음으로 이 괴를 모셨는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년을 모셔도 아비나답의 집과 웃사와 아요에게는 어떤 복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괴를 모셔가려는 다윗에게도 어떤 복이 임하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이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불과 석 달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고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레스 우사 사건을 우리가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효율적으로 이용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살아내시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축적된 무지함과 종교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려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만든 어떤 틀이나 고정관념이나 무지함이나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기심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따지는 그런 나의 틀 안에 갇혀놓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충현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우리는 감당해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면 제가 굉장히 어려울 줄 압니다. 무서울 줄 압니다. 두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손해볼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들겠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안에 넘쳐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벳 에돔이 비록 석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20년을 모신 아비나답 집에 전혀 복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는
복이 임하였고 11절에 보니까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이 오벳에돔의 그 방향성을 따라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그 모양새를 따라서 우리 온 교회와 온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시는 그런 충현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